8월 18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에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과 함께 제자들과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다가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는 뭔가 서로 토론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른 분위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위에 큰 무리가 보이고 종교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 주고받았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주로 제자들이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반가움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두고
굉장히 시비를 가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들의 대표격인 스승의 말씀으로 더욱더 반갑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사람이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해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왜 당신의 스승은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당신들은 못하느냐, 이런 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많은 병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목숨이 위태한 그런 사건에도 여러 번 휘말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한 가여움을 느끼지 않고 있겠습니까? 마음의 안타까움을 다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이가 목숨이 위태한 사건까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자리에는 아버지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보는 그 어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운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그대로 아이 곁에서 기도도 해보고 외쳐도 보고 선포도 해보고 안수도 해보고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웠던 것들을 시험해보자 또 여러 번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기술의 스킬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목소리의 볼륨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까? 환경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들에게 부족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한 요소가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듦을 경험했다고 하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당장에게 여러 번 데려가고 또 다른 곳에도 또 데려가고 의학적으로도 치료해 보려고 하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해줄 수 없었다라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또 한 번 다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자기 스승이 하던 것을 보고 이 사도들도 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굉장히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들을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도도 하였으나 그 기도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없었고 아이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서 있지만 이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는 교회로 인해서 감염자가 확진되는 사례들이 발표되고 이것이 확대 보도되고 있고 사람들이 폄하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교회의 책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좀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겼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진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그렇게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렸거든 그 책임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아파하는 부분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것 또한 교회의 부분이고 사회에 모범적으로 보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대해 아픔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고 그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시도했을 것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외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그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것을 노력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는 삶,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 있고 성도들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에 변화가 없다. 교회 지탄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외침 속에 믿음으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염려가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각자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